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로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교사들로부터 정말 부리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이렇게 많이 등장을 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시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오늘 그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전과 충격을 받습니다. 감격스러워서 오늘 예수님 앞에 눈물로 그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산수훈을 마치시고 무리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 사건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길 가다가 내려오셔서 길 가다 이 나병 환자를 만났던 사건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이 동네의 나병 환자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왜 중요하느냐,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느냐, 나병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결법에 의해서 이 나병은 굉장히 부정한 병입니다. 얼마나 부정한 병이냐면 이 병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셔서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나병에 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부에 무언가 문제가 생깁니다. 반점 같은 무언가에 색점이 생기는데 이 생긴 함부가 피부보다 더 깊숙하게 움묵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몸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나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나병이라는 병의 균이 뼈 속에 들어가고 골수 안에 들어가고 오늘 들어가는 곳곳마다, 퍼지는 곳곳마다 이 병균이 침투하는 곳이 다 갉아먹게 되었죠. 심지어는 장기까지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나병입니다. 사람이 모든 균에 갉아먹혀서 죽게 되는 병, 썩어 문드러지는 병, 그것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서 같이 살지 못하도록 격리시킵니다.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정상인 사람과 만나게 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 정상적인 사람이 내가 나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크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크게 외쳐서 내가 나병이 걸린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만약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부정하다라고 외치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그 남염 환자를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 남염 환자에 대한 그 시선, 부정적인 생각, 미움, 오늘 그것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던 병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이 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병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아픔도 있고,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서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 병 때문에도 힘들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죽지 못해서 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병이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인생,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우연히 길 위에서 만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가 어떻게 찾아왔겠습니까? 그가 만나는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이 있으면 나는 부정하다고 외쳐야 될 그 사람이 오늘 마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 살기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질시와 그런 눈초리를 받고 미움을 받고 어쩌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쩌면 습관적으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일날 우리 일상을 쫓아 아무런 기대감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나병 환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그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예수님이 문제 해결의 비밀을 알려주실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자신의 이 마음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 간절함, 그 사모함으로 나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대하고 거룩한 주일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심정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우리의 사모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사모함, 우리의 급박함이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깊이 생각하시며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큰 소리로 외쳤던 그가 누구냐면 소경 바디메오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면 병자가 고쳐지고 오늘 귀신 들린 자들이 오늘 귀신에서 풀림받고 오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소경 바디메오가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 오늘 예수님이 저쯤에 있는 것 같아요. 내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외쳤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오늘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수많은 주변에 있는 군중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조용히 하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떠드냐고. 아마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꾸짖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오늘 그는 외쳤던 그 목소리를 줄여들지 않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심정으로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얼마나 절박하게 외쳤던지 그가 그릇을 벗어 던지고 오늘 예수님께로 무작정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처럼 도로가 잘 되어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떤 흙탕길을 걸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구덩이가 있고 또 돌덩이가 있을 것이고 또 가는 곳마다 사람과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또 가는 곳에 보이지 않기에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오늘 예수님이 있을 만한 곳을 향하여서 크게 외치며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겉옷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뭐냐면 겉옷이었습니다. 송사를 해도 겉옷은 빼앗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로 직결되고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오늘 내 모든 것을 내 안전을 벗어 던지고 내 생명을 벗어 던지고 오늘 달려갔던 그가 왜 달려갔을까요? 예수님 만나면 내 눈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믿음 가지고 그 간절함 가지고 달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에 된다. 주님의 은혜면 우리의 삶이 족하다.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이 갈급함, 이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해질 수 있다. 정말 예수님 만난다면, 우리의 사모하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덤덤한 마음이 아니고 그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죽기 살기로 주님 만나면 된다, 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복잡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참 복잡하고 살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길을 겪게 되고 때로는 좌절이 오고 때로는 절망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는 병마와 사건이 우리들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또 그 문제 사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는 문제 안에 그렇게 짓눌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삶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이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믿음의 삶, 기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0절 말씀,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화면 보시고 40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죽기 살기로 달려왔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원하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우리가 막 정말 죽기 살기로
그렇게 주님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도 우리 평소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았으면 주님 이 병 반드시 고쳐주세요. 주님 반드시 낫게 해주세요. 주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꼭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아마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원하시면 오늘 예수님이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그런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의문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런 대답을 던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는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깨끗하게 고치고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충분히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했을까? 나병 환자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병이다. 그래서 그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는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많은 심판이 올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이 심판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 선언하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 주님께 맡긴 인생으로 제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많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고 절망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의 힘든 부분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때를 씁니다. 하나님, 이 병마를 반드시 떠나가게 하시오.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참으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만 오늘 기도 소리에 내 생각하는 때 이게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진짜 돌보시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떼씀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우리의 그 떼씀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며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들썩 주저앉아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뜻 들어주시면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뜻 안 들어주시면 죽은 하나님입니다. 아니잖아요. 오늘 무속신앙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 저 산에 가서 저 바다를 향하여서 저 고목을 향하여서 그리고 각경각층에 오늘 우상들을 만들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기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내 뜻을 구하고 내 생각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명심하시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예수도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가시가 많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육체의 질병의 가시가 참 많았다. 그 병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많은 수많은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질병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의 병은 안질이다. 눈에 병이 있다. 두 번째의 생각은 간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이 눈이 나빴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을 볼 때 자기가 스스로 쓸 때가 있고 대피를 해서 쓸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쓸 때 꼭 중요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글씨로 쓰노니, 눈이 안 좋으니까 큰 글씨로 쓴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되 자신의 눈이라도 빼줄 만큼 나를 사랑했다. 그만큼 눈이 좋지 않았던 것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간질이라고 봅니다. 제 친구 중에도 이 간질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함께 공부하던 때에 이 간질의 병이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사지가 뒤틀리고 그렇게 아픈 병인 줄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몰랐어요. 만약에 제가 이 강단에서 그 병이 평소에는 멀쩡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지. 사도 바울은 아마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 병마 떠나가게 해달라고, 나의 가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3번 기도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많은 분들이 딸랑 3번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끈기가 없는 기도자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수를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끝내 들어주지 않을 때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인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한 개 소개하겠습니다. 인도의 어느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이 한 가정이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들통이 났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는 3억 3천 개의 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노해서, 오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을이 신이 노해서 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나라가 인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장이 이 가정의 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 앞에 쓴다면 나는 당신을 죽일 수밖에 없다. 당신의 가정을 여기에서 죽일 수밖에 없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희 가정 살려줄게. 그래도 그 가정은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두 자녀를 이제 포박해서 지금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이 자녀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가장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백의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때 두 자녀를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포박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나라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는 이 찬양의 고백으로 믿음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제 너 한 사람 남았다. 너 고통이 심하지? 그때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나는 절대로 돌아서지 않겠다. 그는 그때 형장의 이슬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갈 것이고, 나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볼 것이고, 그 온 가족이 그 고백 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를 죽였던 추장이, 그 마을의 추장이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그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추장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 마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신앙,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4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만지시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져도 부정해지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부정하고, 물건을 만져도 부정해진 것이 당시의 정결법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만지시는 거예요. 만지면 안 되는데도 주님이 만지시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온 동네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친히 만져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한 것이 만져졌으니까 예수님께 전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만진 예수님도 오늘 이 부정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42절 말씀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합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신지 아시겠지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우리 어려움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증가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나병이 떠나갔던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친 풍랑을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명하셨을 때 그 거친 풍랑이 잠잠해졌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능력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이 사망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것보다 주님보다 더 높고 크고 주님의 능력을 대항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제비 필립스라는 사역자가 젊은이 사역을 하다가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책에 담았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 하나님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작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작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무한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병마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하게 달라. 주님이 해결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어떠한 상황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애썼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병이잖아요. 무감각해지는 병입니다. 나병의 균이 이제 썩어지게 되면 손에 균이 오면 손이 녹아내립니다. 다리에 그 균이 오면 다리에 녹아내립니다. 그 병을 간호하는 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약을 발라주고 그저 썩어 문드러지는 그 피부를 조금 더 늦추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냐면 그렇게 썩어 문드러져 피부가 떨어져 나가도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통에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 아침에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 읽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도, 내 입술로 찬양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나에게 아무런 영적 고통이 없습니다. 나에게 영적인 무감각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내 영혼이 나병에 빠져 있고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주님은 이 모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드리지 않아도 무감각하고 말씀 듣지 않아도 무감각했다면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오늘 말씀의 자리가 사모되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두렵고 떨리는 그 주님 앞에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조용히 무릎 꿇고 엎드리십시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고백해 주셨던 그 주님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찾아오셨어. 우리들의 가슴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고백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3절에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래서 신선한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오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믿음 가지고 건강한 삶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주님께는 영광된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에는 유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기로 고백하며 이 문을 닫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손으로 나를 만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일상을 믿음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